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영적 분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 10일 2025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몸과 또 마음들을 돌보며 여전히 멈추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들이 취소되고 새해 계획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특히 나를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시며 저를 단련하시고 저를 그런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알기에 겸손히 순종하렵니다. 주님은 무엇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는 장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라고 하는 표현,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따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함께 거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레슨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제자들과만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늘 이렇게 따로 기도하시는 삶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울림을 갖고 저에게 들려집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를 보고 나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따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한 특징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도하는 자리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지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고백이 기도 중에 나오도록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강조하려는 누가의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가가 작가로서 없는 일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는 저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삶 속에 나온 것이구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위대함이 출발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경험했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 이루어진 이 질문은 그러므로 인간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화려한 헬라 로마식 도시에서 질문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의 정치적 권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왕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누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닌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 호 크리스토스 토 때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여기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시는, 이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고백된 것이다. 이게 누가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를 내게 알리는,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고 마태도 고백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보았는데, 기도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나를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이 분위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에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알면서 매우 깊은 감동이 되게 됩니다. 2025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어를 주심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분위기를 통해 성령의 깊은 조명이 지금 필요하다, 그 조명하심을 따라 행해야 될 중요한 지점에 네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홀로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영적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펼쳐진 것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이것이 진정 교회이고 가정이며 목사임을 배우게 됩니다. 라마나의 선교회 우리 가정 내 삶과 사역에 바로 이런 영적 분위기가 흘러가야 한다. 목사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영적 분위기에 감동되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자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빠진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후반전 내 삶의 성경이란 분명한 기준 위에 주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늘 살아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 분위기로 이끄셨듯 저도 그런 영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이제는 사모합니다. 성령님, 근본 기회가 제게 기도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겸손히 성령님을 정말 그 조명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영적 분위기에 진정한 회심과
고백이 있는 그런 목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 이런 영적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